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추현호 목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모든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 후에는 모든 산 동물도 먹을 것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것으로 여겨서 다른 시대, 다른 사회, 다른 문화권에서는 피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상황적인 것이요 문화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 신명기 12장 23절에서도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를 위해 개정된 법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금지하셨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사도행전 15장이지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것만 권면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 규정이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알아서 해도 되겠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서 피를 멀리하라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자, 왜 이처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에서 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고 그 피가 생명 그 자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로서 상징되는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기에 피는 온전히 땅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11절에 계속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결과로 죽는 그 생명체를 먹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를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피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제물을 잡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속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염소와 양이나 송아지와 같은 제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피를 먹는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사슴이나 곰의 피를 마시고 온갖 것을 찾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것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피를 제거하려고까지는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여러 이유로 일부러 피를 찾아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피를 볼 때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남은 생명 살아갈 때에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